2016년 한 해가 끝나가는 시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볼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요.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 약속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탄절 시즌이 되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린 시절에 내가 교회 좀 다녀봤다, 내가 주일학교 좀 다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한 번쯤은 크리스마스 때 연극으로, 성극이라 그러죠. 크리스마스 성극으로 한번 해보았을 범직한 내용이에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요셉도 해본 기억이 나고요, 동방박사도 해본 기억이 납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요, 내용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에 저 멀리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면요, 이 일어났던 상황을 생각하면 별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께 경배한다, 왕 대신 예수님께 경배한다 라는 이 이야기가 무슨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전해주면서 과연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그러한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동방박사가 드렸던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져오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드리는 예물입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앞에서 처음 나타난 이방인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약속의 시작, 약속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황금은요, 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왕에게 주는 선물. 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시대 때.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몰약은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냐? 선지자에게 주었던 선물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 주었던 선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참되신 왕이며 참되신 제사장이며 동시에 참되신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선물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선물에 관해서, 그리고 약속의 성취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오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33세라고 추정을 하죠. 그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죠. 그때 예수님의 이마에 달렸던, 그 명패에 달렸던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예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이 사람이 잘못한 죄를 이마에 써서 죽이게 돼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이유는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러한 죄목 때문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돌아가실 예수님, 결과적으로 유대인의 왕 되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요, 탄생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머나먼 동쪽에 있던 이방 나라 사람들,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동방박사, 동쪽이라는 이야기죠. 이 동쪽인데 지금 이 신학자들이 어디라고 추정을 하냐면 페르시아 쪽 사람들이 아닐까, 페르시아,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박사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사들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요즘에도 박사들 되게 좋아하는데, 이 박사들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일정한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쳐서 PhD 디그리를 가졌다, 그런 박사가 아닙니다.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학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들도 오늘날처럼 자기 분야, 자기가 어떤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별이나 별자리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스트롤로저스 정도, 점성술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동방박사, 제가 이걸 해놓고 안 했네요. 동방박사를 wise m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wise man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 헬라어 원어에는요, 이 wise man을 동방박사들을 마고스라고 원어에 쓰여 있습니다. 마고스란 어떤 사람들이냐?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요, 그 누가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객들이라는 사람들을 불려요. 술객들, 점을 보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마고스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일반적으로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의 점성술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마고스라고 부르면서 점성술사, 에스트롤로저스를 이야기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하늘과 태양, 달과 별과 같은 것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봐도 바알신이라든가 아니면 태양신과 같은 것들,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신을 섬겼었죠. 오늘날은 과학이 발전해서 태양의 원리, 별의 원리를 다 알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없었던 과거의 시대에는요, 이러한 것들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역할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별자리들 있죠. 별자리들, 전갈자리, 나비자리, 이게 뭐죠? 북두칠성, 그러한 모든 것들이요, 이 수천 년 전에 별자리를 연구하던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천체의 움직임이나 그러한 변화, 신기한 혜성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왕의 탄생, 혹은 영웅이 탄생하는 것, 그리고 자연재해,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날 것을 하늘을 보면서, 별과 달과 해를 보면서 연구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wise men,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면요, 동방에서 사는 이름 모를 박사들, 이름도 나오지 않죠. 이러한 박사들이요, 별자리를 연구하던 중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사들이 지금까지 연구해온 것에 의하면요, 이 빛은 새로운 왕, 아주 놀라운 뛰어난 왕이 태어날 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은 자신의 연구한 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별빛을 따라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동쪽으로부터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왕궁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쩌면 이들로서는 당연한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보았던 별, 자신들이 연구했던 이 별은 분명히 놀라운 왕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러한 별이었기 때문에 왕이 탄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죠.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왕궁으로 간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마 이들은,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데에서는 잘 알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정치나 경제 상황, 그런 것,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별의 인도함을 받다가 그냥 무작정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헤롯 궁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왕이니까, 왕이 탄생하니까 왕의 탄생이 당연히 왕궁에서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왕, 그 아이의 탄생이, 즉 그리스도가 왕궁의 성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동방 박사들은 무엇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다라고 합니까? 별의 인도함을 따라 왔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상식과 경험에 따라서 왕궁으로 왕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 왕궁에서 나온 후에 별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정확히 인도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박사들이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따라서 가지 않고 별의 인도함을 끝까지 따라갔다면 헤롯 왕궁에 도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헤롯에게 갔던 것으로 인해서, 물론 성경도 이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헤롯 왕에 한번 그냥 갔다가 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헤롯 왕의 궁에 간 것 때문에 베들레헴 지역에, 유대 지역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동방 박사의 행동, 별을 따라가다가 끝까지 별을 따라가지 않고 헤롯 왕궁에 들어가는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동방 박사들과 같은 사건이 과연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묵상을 조용히 한번 해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당연히 여기 예수님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당연히 왕이 계시고 당연히 예수님이 여기에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준비해서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차려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건 맞죠?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 얼굴 보러 나오시면 안 돼요. 예배하러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나오셨는데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요, 다윗 왕의 역사 이후를 기록하는 성경들이 있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그리고 많은 선지서들은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다윗 왕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면요,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서, 역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말이에요. 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분인지 정확히 좀 알고 행동해라 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 돌아오라라고 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산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한 선지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언자들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박대하고 멸시합니다. 심지어 죽이는 경우도 있었죠. 자신들은 이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예배하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선지자들은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여기서 이 집은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집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할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거짓과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그리고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면서 내 마음속에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예배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상징되는 정교와 정치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계속해서 뭐가 있었죠? 다툼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충돌이 왜 일어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다 존경했는데 예수님이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이 있는 곳에, 내가 예배하는 곳에, 율법을 지키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나 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끊임없이 집착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개나 돼지처럼 멸시하고 조롱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가 예배하는 곳에,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땠습니까? 화가 났죠. 열이 받죠. 왜요? 당연히 내가 계신 곳에는, 그리고 당연히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지키는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믿고 가르쳤는데, 자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희의 행위 가운데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예배의 장소에 있다고 해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는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이 계시지 않는 엉뚱한 곳에 가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신 곳에 가서 주님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이고 예수님이나 한번 만나서 예배나 드려볼까? 라는 생각으로 주일 예배에 왔다가는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생각이 없다가는 바리새인들처럼 헛된 것들만 짚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상식에 따라,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식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의 상식으로는, 동방박사들의 경험으로는 당연히 왕궁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아주 작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작지만 작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작고 작은 마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말구유, 말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아까 봤던 말씀처럼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7장 2절에서 4절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여호와의 집, 즉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동을 바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장소이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레미야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당연히 왕이 여기에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나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한 지 2년이 이제 조금 더 넘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는요,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 좀 사람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서 좀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숫자가 좀 예배에 많이 성도님들이 참석하면요, 그래도 주님이 나의 목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오늘이나 요즘 연말처럼 여행도 좀 많이 가시고 또 어디에 좀 아프셔서 예배에 참석 못하시면요, 실망이 들어요. 마음에 실망이 드는 게 제 모습입니다. 제 인간적인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동방박사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내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지라고 생각했던, 당연한 생각처럼 여겼던 이러한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장하는 것, 안정하는 것, 부흥하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이러한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착각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집중하는 것,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신앙, 성공하는 목회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예를 받으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을 나와서 아까 9절 제가 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동방 박사들은 헤롯 궁전을 나와서요, 다시 그 큰 빛의 인도를 따라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빛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왕자로 태어나신 분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들, 하나님께 돌아온 첫 번째 이방인들의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말씀 처음에 드린 것처럼 그들은 최초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 원래 헤롯이 뭐라 그랬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자를 찾거든 나에게 와서 가르쳐줘라. 왜요? 그 왕자를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지금 가르쳐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곧게 돌아가니라. 이게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서 잠시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경험을 따라서 살다가 잠시 실수해서 헤롯 궁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이드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 인도하심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저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주변 사람들의 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 판단이 더 중요하게 나의 결정을 하는데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당연히 여기에 계실 거야, 하나님은 여기에 당연히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면 영원히 이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하게 되는 이 계절이 될 것입니다.